예문 of the Bible College, 예문 성경 대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평신도 조직 신학 인간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과정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존재를 생각해 보고 그대로부터 인간은 어떤 그 존재가 되어졌는가 하는 질문, 철학적인 질문이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론을 다루는 조직적인 과정,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주어진 주제에 관해서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직신학이란 여러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성경을 통한 가르침을 정리함으로써 그 주제에 관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교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리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오늘날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방대한 조직적인 성경의 구조가 있는 반면에 교리라는 것은 특정한 주제만을 가지고 이것을 논의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리란 어떤 특정한 주제를 놓고 조직 시작을 하는 과정의 결과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관해서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그 조직신학의 구성, 특별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한 교리 전체를 다뤄볼 수 있겠고, 또 신론이란다면 하나님에 관한 직접적인 교리들을 보게 되겠고요. 죄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진행될 과정 앞에 이 인간에 대한 교리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들 또 나타나고, 구원론은 구속에 적용된 관한 교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론은 교회에 관한 교리가 되겠죠. 종말론은 미래에 관한 교리와 같은 주요 교리적인 범주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포함시켰는데,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기준에 준하여 하나가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죠. 만일 우리가 신앙의 가장 관련 있는 성경 구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 가르침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또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이유라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지상명령의 두 번째 명령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론의 중요성이 될 수 있겠죠. 인간 역사와 인간의 지적 영역에서 철학자들이 논의한 가장 중대한 질문 중 하나가 인간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정답은 성경을 통하여 증거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많은 역사 속의 철학자들과 또 이것에 대한 사상가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통찰하고 또 정리를 내린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인간론의 변화의 이유와 배경을 잠시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관념적 인간론이었고, 또 두 번째 계몽주의, 또 실존주의, 또 크게는 포스트모더니즘주의.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인간론에 대한 해석과 또 주장들이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어 네 가지로 함축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념론적 인간론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고대 히랍 철학에서 뿌리를 두고 있고요. 플라톤의 고대 철학자들이 관한
관념적 인간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관념적 인간론이라는 것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영혼으로 간주하고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실제 본성에 있어서 이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육의 관점과 또 영의 관점 속에 관론론적인 가치는 그 영의 가치가 또 이성과 생각과 이런 가치가 대단히 소중하다라고 보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몸은 영혼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이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차라리 몸이 없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주장했던 인간론입니다. 또 계몽주의, 물론 계몽주의는 이와 같은 관론론적인 주장을 이어받고 또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나타났던 것인데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에 4월 20일에 나타났던 철학자입니다.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고 독일 관념 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프로이센의 철학자입니다. 이후에 인식론에 관한 문제 어떻게 알게 되는가를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존재보다는 내용과 실체적인 인식의 부분에 집중함으로 반면에 존재론에 관한 문제 무엇이 긍정적인 실체인가라는 2차적인 요소들을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철학적인 면, 또 문학적인 면, 신학적인 사고방식으로서의 실존주의 철학, 문학적인 신학적인 사고방식으로서의 실존주의 부상은 인간에 관한 새로운 강조를 두기 위하여 시작하였는데 즉 인간의 실존은 인간의 본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상입니다. 현대사회의 완벽한 인본주의 시대의 문을 열게 되어줬습니다. 실존주의,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새로운 각도에서 묻는 새로운 사고 유형이 생겨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일은 매우 희귀한 일이 되어버리는 대신에 인간과 인간이 만든 내용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인본주의의 발흥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안토니오 후쿠마 이런 개혁주의, 이런 인간주의적인 이것이 사회 철학적인 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접근 방식 그리고 본질적인 성경은 인간을 구조적으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변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관론론적인 것, 또 계몽주의적인 것, 실존주의적인 것 이러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철학적인 면에서 복잡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좀 이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유물론 관념론은 세상을 바라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인류 사상에 끊임없이 대립하고 서로 보완해 왔습니다. 유물론자는 모든 현상이 물질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의식 같은 개념을 현실을 파악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관념론자의 세계. 반면에 관념론자들은 현실이란 관념과 사고 속에서만 존재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현실은 정적인 실체이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의식과 사고 외부에는 어떤 현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텔레스, 아피쿠로스 등의 대표적인 유물론자입니다. 그들은 모든 자연 현상을 원자의 활동과 공백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는 원자론을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의 대표적인 관론론자, 그런 물질 세계 이전의 형상, 즉 이데아가 있다고 주장을 했죠. 우리가 불독, 세퍼트, 치추아들 모두 개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 정신에 이미 개의 이데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중심을 차지했던 중세 시대 때는 유물론이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계몽주의 시기와 와서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가 각각 다른
두 개의 실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 반면 동시대의 호모스 호스는 인간의 모든 경험이 물질적인 신체 내부의 기적인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유물론적인 주장을 하게 되어졌죠. 18세기 조지 클리버는 물질 실체를 부정하는 관념론을 주장합니다.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지각할 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무를 못 봐서 그 신을 보고 있을 테니 나무는 존재한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18세기 데카 임마누엘 칸트는 독일 관념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관찰해 정보를 획득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경험의 정보들은 경험에 앞서 일정한 체계로 구성된 우리 정신을 통해 조주가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칸트는 우리가 외부 사물 자체, 물 자체는 알 수 없었으며 사물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통한 뒤에 보이는 현상만이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칸트는 우리가 지각하는 현실에 만족해야 하며 우리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외부 세계를 알려는 헛된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나 신의 영역이지 철학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18, 19세의 게오르그 헤겔은 모든 사건과 현상과 개념을 포괄하는 일자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 과정을 통해 절대 정신으로 드러납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18세기에 20세기에 와서 진화론, 신경과학, 원자 이론 등 과학 발전에 의해서 인해 유물론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념론은 여전히 우리와 존재와 현실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초짜를 위한 지식 역사 지식 서재에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후반부에 봤던 이런 실제론과 관념론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진행될 과정들은 이러한 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런 인간들이 어떠한 구조와 관념을 갖고 있었는지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역사 속의 철학자들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를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나 자신이 성경적 입장에서 또 조직신학 입장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강의는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 이것과 세 번째 시간 3분법과 2분법의 이해 그리고 네 번째 영과 육의 특징 다섯 번째 영의 구조의 이해 그리고 파괴된 영성의 특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